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시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세상에서 멋지고 잘 나가는 인생을 꿈꾸며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 돈도 많이 벌고 또 명예도 갖고 건강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많은 것을 이와 근사하게 만들어 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힘을 쓰죠. 그러나 실상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팍팍해서 작은 행복조차 느끼기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돈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다른 것이 다 있을 만큼 있어도 오히려 작은 행복조차 누리지 못하는 이들도 또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갖은 수고를 다하면서도 현재의 작은 행복, 그것을 얻지 못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태반의 그러한 삶의 모습일까요? 오늘의 삶이 그러니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작은 행복조차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 내일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또 모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게 날마다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장담하기 어려운 일이고 또 참 기쁨과 즐거움과 보람과 소망을 얻는 삶을 다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마치 무지개를 잡듯 멀기만 한 이야기로 보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복과 저주에 대한 개념이 아주 명확합니다. 가장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면서 현재 어느 시점에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쫓으면 진정 복된 삶을 살 수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복과 저주에 대한 가장 분명한 이유를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을 한 러시아의 이러한 전쟁을 우리가 보면서 그들이 다 이긴 것 같아 보였지만 밖으로 전 세계가 하나가 되어 경제, 에너지, 금융 모든 것을 동원해서 러시아를 옥죄고 있지 않습니까? 또 무기를 보내서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 내부의 국민들조차도 전쟁과 푸틴을 반대하며 분열이 일어나는 이러한 조짐마저 보이는 상황에서 푸틴도 놀라고 있을 것이고 또 온 세계도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들 놀라는 분위기입니다. 온 세계 사람들이 푸틴을 싫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를 싫어하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왜 무고한 사람을 그렇게 전쟁을 일으켜서 죽이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결코 좋아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 한때 소련의 속국이라고 얕잡아본 결과 이런 위기를 러시아가 맞게 된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겼어도 문제가 있습니다. 블레셋이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전쟁에 이기는 것도 참 쉽지 않지만 블레셋이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교회를 전리품량 의기양양하게 들고 아스돗이라고 하는 그 땅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의 승리는 모든 것을 다 갖는 것이죠. 그런데 그 승리를 한 이후에 환호와 기쁨과 또 감동과 이러한 것이 그들에게 남은 것이 아니라 저주가 아스돗에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드에 퍼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알세불 우상을 섬기는 에글론까지 심한 독종으로 견딜 수 없는 큰 고통이 임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였다는 것이죠. 블레셋은 승리하여 부를 얻었습니다. 또 명예를 얻었습니다. 다 얻은 것처럼 보였습니다만은 결국 패배한 것보다도 더 큰 괴로움에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를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더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애굽의 바로가 430년간 이미 종으로 부리고 있었습니다. 승리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일도 아니고요. 430년간 그들의 종으로 있었던 이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들, 그들을 통해서 피라미드를 쌓아 올렸고 스핑크스를 만들게 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들이었던 히브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문제가 생겨납니다. 10가지 재앙을 맞기 시작하지요. 견디다 못한 바로는 결국 히브리 민족을 놓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를 이렇게 알면서도 하나님의 괴를 전리품처럼 취급하며 하나님을 대적했던 블레셋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이스라엘에게 돌려주자, 이런 결정을 5장 말씀에 보시면 방백들이 모여서 블레셋의 5개의 도에 있는 방백들이 하도 백성들이 죽겠다라고 하고 또 죽어나가고 이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 사건으로 누구든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대적하는 자에게 저주가 임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에서 떠나 복받는 삶을 살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역으로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2절부터 4절 말씀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점장이들을 불러놓고서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의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호와의 궤를 그냥 보내면 안 됩니다. 돌려보낼 때 허물을 씻는 속건제물도 함께 보내야 합니다. 오늘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렇게 해야 병도 낫고 그의 손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닌지 이유를 알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금으로 만든 5덩어리의 종기 모양 그리고 금지 5마리를 만들어서 함께 보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너희와 너희 통치자들에게 내린 재앙과 같이 그렇게 똑같은 모양으로 보내야 이것이 병도 나을 수 있는 길이고 또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닌지 그들의 신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방 블레셋의 모습이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을까? 그렇게 궁리하는 불쌍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무관한 자들은 결국 승리에도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고민하는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은 아무리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을 할지라도 편애하지 않으십니다. 그 도를 어기고 엘리와 그 두 아들처럼 망령되이 행했던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겠다고 경고하시고 또 경고를 하셨고 결국 그 악한 행동을 돌이키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식이라도 그 사랑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 매를 들어야 하듯이 심판을 하신 하나님이시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 모르고 그렇게 행했던 가운데 심판을 당했으니 하나님께서는 엘리와 또 그 두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도 경고하시고 또 블레셋도 그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경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던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벳세메스로 향하는 그러한 소를 통해서 법궤를 하나님의 궤를 메고 가게 한 이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당장의 진노만 피하는 블레셋, 또 대제사장이요 사사였지만 영안이 닫혀 있었던 엘리나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게 멸시했던 이러한 엘리의 두 아들과 같은 자신의 욕정만을 채우려고 했다가 죽임을 당했던 이들이 언감생신 상상도 못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독생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구원과 영광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주시고 거룩한 나라를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그 한없는 영광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고난이 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기갈과 곰핍에 두지 않으시고 생수를 주시고 누르고 넘치고 또 넘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말씀마다 다 응답받게 하시고요. 하나님 임재하셔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며 감동 속에서 하나님 섭리하시는 그 섭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몰라 대적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 블레셋은 제사장들과 또 점장이들을 불러놓고 어떻게 하면 그 진노를 피할까만을 지금 의논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어찌 저주가 아닌 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진실로 의지하지 않다가 심판을 받았던 엘리의 그 집안과 같이 행해서야 어찌 또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거룩한 하나님을 향하여 진심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걸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깊이 믿고 나아가지 못하고 근시안적으로만 살아간다고 한다면 결국 이러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 진노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담대하게 은혜의 바다로 뛰어들고 싶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복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우리가 큰지를 직접 받아 누리지 않고서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참 어려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그 놀라우신 은혜, 그 감사한 은혜, 그 기쁨의 은혜 받아 맛보고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저주가 아닌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분명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 이유를 성경은 믿음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재미있는 모습은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점술자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건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요나서의 그 백성들, 하나님을 모르던 백성들이 요나를 찾아와서 흔들어 깨우면서 말이죠, 내가 믿는 신에게 부르짖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블레셋의 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건면하는 그 점술가들도 그렇게 건면하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5절에서부터 6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신께 영광을 돌려서 무서운 재앙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내렸던 것처럼 그렇게 재앙을 맞아서는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이 제사장들과 우상 점술가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기 위한 방법을 소개를 하는데 7절로 9절 말씀해 보시면 새 수레를 만들고 그리고 아직 젖소 2마리를 끌어다가 그 수레에 메고 송아지는 마구간에 메어 놓으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가 가고 싶은 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송아지는 떼어서 집에 보내고 벳세메스로 이 속건 제물을 싣고 바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연히 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젖이 다 떨어지지 않고 젖이 불어있는 소, 그 암소 2마리를 젖을 떼지도 않은 그 송아지가 우러제끼고 있는 그것을 메어놓고 가라고 하는데 자연스럽게 그 송아지를 울면서 그 송아지하고 멀어져 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가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 외에는 다른 이유가 어디에 있겠느냐는 것이죠. 참 어떤 면에서 보면 믿지 않는 이 이방 점술가 점장애들이 오히려 참 세상지혜에서는 놀라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시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절로 12절 말씀에서 보시면 젖소 2마리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지시대로 송아지는 마구간에 메어놓은 채 젖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에 메고 여호와의 계와 악성 종기 모양으로 만든 금덩이와
금지를 담은 상자를 수레에 메었다. 그러자 그 소들은 곧장 벳세메스를 향해 울며 나아갔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새끼가 지금 있으니 얼마나 안 가고 싶겠어요. 그리고 또 자기가 간다 한데 그것이 무슨 뭐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가는 겁니까? 죽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 암소들은 지금 울면서 가기 싫은데도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벳세메스 경계까지 나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블레셋 5지방 통치자들이 그 경계까지 그 뒤를 쫓아가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벳세메스로 나가게 그렇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우상을 섬기는 블레셋 방백들도 하나님의 진노가 틀림없구나. 이건 뭐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진노를 풀고 회복하기 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 뜻을 따라 그 암소의 뒤를 따라가는 벳세메스까지 따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요, 벳세메스로 향하는 이 암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또 반면에 한없는 영광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영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확증해 주시는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실제인가 그런가 아닌가 시험해 보지도 않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순종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총을 받는 것이 마땅한 바인데 그것을 행해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약속받고도 우상을 섬기는 블레셋이 말 못하는 짐승을 통해서 실험하는 이러한 모습으로도 그들은 시험에서라도 진노를 피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순종하지 않고 시험하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아서 은총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국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까운 어리석은 삶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넬료의 집에 이른 베드로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방인들과는 교제하면 안 되는 그런 것이 바로 그들의 율법이었는데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대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고넬료가 보낸 종들을 따라서 그의 집에 갔더니 다 준비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모든 사람이 다 막 회개를 하고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에서 믿음의 행위를 한 것이 있습니다. 야, 이들이 성령을 받더니 이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게 왜 잘못된 일이겠느냐. 그의 집에 가서 먹는 것도 금하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도 안 되는데 그것을 성령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했던 베드로가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세례를 베푼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에 합당하지 않는 올무를 매는 것을 우리가 금하자. 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일을 우리가 막아야 되겠느냐. 그러면서 율법을 지켜야 하고 할례를 베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행하지 않도록 그렇게 아예 말씀을 정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서신을 띄워서 이방인의 교회가 부흥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적인 사건이 거기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면 분명히 심판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겠다 하면 분명히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행할 것은 블레셋 사람들도 그렇게 시험하는데 우리가 그 은총을 받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 그 은총의 역사를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구원의 그 은혜가 그 복음이 온 땅에 퍼지게 된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그 은총을 받아 누리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날마다 말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그 지경을 넘어서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 한계에서 알짱거리고만 있고 그 지경을 넘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과 감동의 삶을 사랑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심판하시며 시험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동행하며 은총을 누리며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신비한 경험입니다. 사순절은 그 뜻을 찾고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작은아마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내딛자라고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전환돼서 두려움과 진노를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정말 전폭적으로 누리는 감동의 삶, 영생의 기쁨을 알아가는 그러한 은혜의 절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날이 있죠.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시간, 그리고 그 기쁨에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정말 그 어떠한 세상이 맛볼 수 없는 감동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러한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또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3월 첫 주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며 이 성만찬 예식을 행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오늘 의심을 버리고 믿음의 그 걸음을 내딛는 그런 사순절로 또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성만찬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 이 떡과 포도주로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만찬 예식을 행하고자 합니다. 성령이시여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할 이유를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받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또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주님, 구속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저희들이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희생하여 주셔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 늘 돌리게 하시고 우리도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이 떡과 포도주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시고 이것이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또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돌아가셔서 기도하시고 함께 다 같이 떡과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함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살과 피를 기억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제 우리 6페이지에 있는 성만찬 후의 감사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온전한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성만찬에 참여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서로서로 하나가 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할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사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은총, 오늘 하나님 보여주신 가장 크고 분명한 이유를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새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그 길을 따라가며 승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가겠노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에 또 고난을 당하는 우크라이나 모든 백성들에게 또 이제 수요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 위에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와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